우리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열매 없는 길가의 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이렇게 가서 열매가 있나 보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여리고에서 그 그 감람산 벳바게로 가셔서 거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또 아침에 성으로 올라가셨다가 또 베다니로 가셨다가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에는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에서 여기 감람산 벳바게 그 예루살렘 맞은편인데 거기까지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런 버스도 없고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30km 걸어가려면은 한나절 후떡 지나죠. 그리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25m가 밑으로 있고 예루살렘은 한 700m 위에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m 되는 그 고지를 이렇게 여리고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드시고 쉬었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거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또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가 말처럼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다가 보면은 그때가 이제 하루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하루 유하시고 아침에 올라오시는 과정에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올라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찾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래요. 아니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달리겠어요? 근데 그때는 수확하는 때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번 열린다고 하는데 3월달, 4월달 이 6월절 무렵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그렇게 이제 수확할 정도로 많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정도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네가 감히 내가 배가 고픈데 열매를 안 맺혀? 죽어. 이런 말씀이실까요? 여기에서 주님이 귀중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옷을 길거리에 이렇게 쫙 펼치고서 호산나 호산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였다 그래요. 소동하였다는 얘기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우리는 그런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려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했을까요? 네. 이 예수님은 위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야? 선지자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선지자 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을 이 세상에,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그런 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예요.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던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러한 이 무리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너희들은 그걸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건 열매가 아니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이런 거야. 이제 그것을 맺혀서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시장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열매를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열매 지금 맺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자 그냥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 바로 위에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아마 예루살렘 6월절 때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늘비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위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그러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앉아서 파는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뭘 말씀할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그 뜰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명. 왜냐하면은 저 멀리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유대 바깥에 있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이 제물을,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고맙습니다. 당신 아니면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러면서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내가 아니면 저 사람들 제사 어떻게 드려?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혜택을 받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기도도 하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뒤에서 뒷짐지고선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무성한 잎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취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막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막 이렇게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한 그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제일 착하게 살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못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야,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가서 면류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 이런 사람이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캐나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막 살 수 없고 못된 짓하고 나쁜 짓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편의 강도처럼 그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꽃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숨어져 있어요. 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화과라고도 한대요. 은화과. 꽃이 숨겨져, 은익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든 그 열매들을 이렇게 볼 때 꽃이 확 이렇게 피면서 벌이나 나비가 와서 그것을 수정을 시켜줘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과일이 이렇게 맺혀지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속에 꽃이 있어가지고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거기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건 열매도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없으면은 무슨 열매야? 주님이 아니면은 열매로 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 있나? 열매 맺었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그것 열매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사실상은 그래서 헛 열매라고도 한대요. 헛 열매, 은화과. 그래서 헛 열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야 하고 열매를 내가 그걸 배고파해. 그게 시장해. 그래서 그 열매 맺었어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취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준 그 믿음으로 지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사람은요, 내 자신도 몰라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철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고 나를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여 하나님이 기특하게 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설교가 제 말로 들리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나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인 책 중에 한 권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성경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장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가에 있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한번 20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르죠. 맹인 두 사람이 어디에 앉았어요? 길가에 앉았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이렇게 뿌려지는 그 씨가 있죠. 뿌릴새 길가에 떨어진 그 씨, 길가가, 거기에도 길가가 나오죠. 4개의 밭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9절 본문에서 19절에서도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에도 길가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성경만 보아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말,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 신약이.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헬라어에서, 죄송한데, 헬라어에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와 그리고 소경이 길가에 앉았던 그 길가는 파라라는 말을 해요. 파라라는 그 뜻은 길 옆에, 그러니까 사이드, 길 옆에, 그리고 이 길 옆에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가장자리, 길과 함께, 길과 같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9절에 그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 이 길가는 길 앞에라는 뜻이에요. 길 앞에, 그리고 길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여기 맹인이 길가에 있는, 거기에 앉아 있는 그 길가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길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다 했고 다 지켜왔는데 왜 나를 무시해? 이러한 자들,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서 딱 바라보고선 그렇게 있는 그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옆에는 그 마라스와 안수가 이렇게 함께 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길 옆에 떨어졌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길 옆에 앉은 그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해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떨어진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다 지켰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 제일 먼저 들어가지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너희들은 절대 열매 없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나무가 저주를 받자 곧 말랐다 그러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 산에 가가지고 계양산 가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되나? 하나님 나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옮겨줄 줄 믿습니다. 해볼까요? 옮겨지나요?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런 말씀 한번 하셨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대요. 거기서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렇게 얼른 이해를 해요. 우리는 그 산이 어떤 산이지? 무슨 산일까? 죄의 산일까? 무슨 산이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예루살렘 아까 700m 이상의 그 높은 고지에 있다고 그랬죠. 다 평지로 쫙 있는데 예루살렘과 감람산만 이렇게 두 산이 이렇게 맞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산에서 살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그 본고지 예루살렘 하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율법의 자부심.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여기서 제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야. 이런 자부심과 우월감,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산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었던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바다로 던져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들이 마음에 딱 잡고 있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홍수와 바다와 강,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저주, 심판, 사망,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처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있다는 말을 쓰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산 안 올라가도 되겠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산에, 그러니까 율법의 그 산에 안 올라가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네. 그러면 이거 아니네, 이 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산 아니어도, 이 산에서 제사 안 드려도 이 산 아니네, 요게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아니네,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산 명에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것은 이걸 지키고 이걸 하면 사망이네, 이걸 하여서 내가 착하게 살아도 사망이네, 심판이 떨어지는 거네. 그러면은 그렇게 안아야지. 그것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네, 이걸 아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열매로 안 쳐주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내 아들 업고 와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업고, 내 아들 옷 입고 와. 그래야 내가 받아주신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너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내 아들, 딸이 되었고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은 그 산 아니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산으로 가는 게 아니네, 그 아니네가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산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 되면은 그 바다, 왜 이 바다로 던져 이걸?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이거 꼭 붙들고 살래. 이걸 어떻게 저주라고 그래? 이게 어떻게 사망이라고 그래? 이거를 어떻게 심판을 받아? 이게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심판이라고 그래? 절대 바다에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네,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이건 바다네, 사망으로 가는 거네,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예 내 안에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세요.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그 십자가 나 때문에 지셨네요. 나도 그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잘 따라갈게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내 아들 확실해, 내 딸이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놓겠니? 내 손에다가 놓고 절대 안 뺏기지. 내가 이미 열매로 너희들을 취하였단다. 이 열매는 이제 모아서 곡간, 천국의 곡간에 드리고, 그 산에 오르려고 하는 그 자들은 다 죽정이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야. 다 바다에 들어간다. 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요.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한번 해봐야지, 끝까지 한번 해보지 뭐 하고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잘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막 가고 막 살질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헤아리고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시장하셔서 찾고 계시는 그 열매, 날마다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들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잘 맺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